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때로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가 필요 없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전체를 읽을 건데요. 하나님 말씀 주목하며 또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가고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오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쾌적한 날씨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순전하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모든 방해가 예수 이름으로 꺾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만났을 때에는 그 교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훈련들이 체계적으로 있던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고 여러 그 훈련의 단계들을 거쳐서 사역자반까지 마치면 사역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은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일일까? 왜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회의감에 빠지셨어요. 어떤 회의감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고 지난 5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고
가르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훈련을 수료하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본인이 볼 때에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더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새벽기도 잘 나오는 분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나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회의감에 빠지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뭐하나, 사람이 안 바뀌고. 그래서 목사 한 번 나가지고 성도들이 고생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평생을 해왔고,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하여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말씀 한번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수는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거듭되고 반복되는데 만약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회의적인 일이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군 휴학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습니다. 제 세상 친구들이 바뀌었다, 너 이상해졌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모습이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머문고 있었던 CCC라는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찾아갔습니다. 2년 반 만에 순장님을 만났는데, 저를 가르치던 순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와 대화를 좀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껄렁대는 거는 여전하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분 말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어떤 태도나 말이나 그냥 그대로라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또 상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누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야 너 그대로다 라고 하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냐 그러면 좋아요. 네? 그렇죠? 안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에 반해서 뭐 어떤 저의 다른 면 그대로다 그러면 별로 듣기가 싫습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어 있어서 야 10년 동안 너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대로다 라는 말 들으면 그래서 때로는 기분이 별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작정하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이십니까? 주님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분량을 채우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깎이고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New Relationship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 조심해야 되는지 사람들 다 압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말에도 다양한 말에 대한 속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요? 네,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 또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말이 중요해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가장 관리가 안 되는 게 입입니다. 자기 입술 관리가 안 돼요.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상고하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이제 더 알아야 되고요. 이게 왜 안 변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즉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입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나오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인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보니까 제가 보통 이 주제 설교를 할 때 관련 구절들이 성경 전체에 이제 조금씩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말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고 싶어서 딱 그거를 발췌했는데 못 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보면 말씀 많지요. 인용 구절이 뒤에도 보면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꾸겨 넣었어요. 최대한. 굉장히 성경에는 말에 대한 진리,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말은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말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내 영혼과 내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보면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그것으로 가득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인격이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내면도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 뉴 릴레이션십을 다루며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겠죠. 나와 하나님과만 좋고 사람들은 나 홀로,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점검되고 분별되고 확인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또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성품을 반영하고요, 그 존재 전체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열쇠. 열쇠는 무언가를 닫고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일들을 하고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번에 3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곱비라는 것은요, 소나 말을 사람이 이제 다룹니다. 본래 말이, 야생 말을 보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이 길들이지 않은 말은 탈 수가 없고요, 정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사람이 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는 소들은요 밭 못 갈아요.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이 말과 소를 사람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 거대한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힘으로 못 당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 같은 경우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딱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거에서 줄을 잡고서 그걸 끌면서 방향을 조절하고 말을 제어합니다. 소도 지금 요즘 애들은 그걸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코를 뚫어서, 그렇죠? 고랑을 채워서 그걸 가지고 소를 끕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말과 소가 그 작은 그 한 부분을 통해서 사람에게 제어당하고 사람이 그것을 이제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배가 있죠.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 후면에 뒤에 보면 조그마한 키가 있습니다. 요 키를 앞에서 이제 조타실에서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키가 큰 배의 방향을 다 결정합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온 몸과 온 인격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사람이 온 인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이 혀를 잘못 놀리면 불의 혀가 되어서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이 입이. 큰 3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데요. 잠언 18장 20절 읽어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다. 입술에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 열매를 먹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되고 기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도 만들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전에 3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문하실 때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정죄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 가지고 그 말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이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너그러이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깐깐하게 굴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깐깐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넉넉히 용서하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왜냐하면 내가 한 그 말이 심판대 앞에서 아마 저는 주님께서 레코딩을 했다가 다시 들려주는 거라 생각해요.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네 모습을 한번 볼까? 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내가 했던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2번.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요, 반대로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떤 사람의 입은 생명샘, 뭐예요? 그것을 마시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입은 독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요, 죽어요. 이어지는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요, 막 상대방을 해칩니다. 상처를 내요. 함부로 말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약입니다. 아픈 곳을 싸매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약 같아요. 잠언 15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지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번 잘못하면요, 그 말이 내 안에 와서 비수에 꽂히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보통 말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아났다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굉장히 힘든 시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떠한 말로 저를 위로해줘서 제가 살아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박종희 전사님이었거든요. 네. 본인은 기억 못할 겁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정말 힘들었는데 위로한다면서 말씀을 시편 한 편을 보내왔어요. 지금 몇 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0몇 편이었는데, 그런데 그 한 편이 제가 쓴 것 같더라고요. 시편을. 너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이었거든요. 그걸 딱 문자로 보고선 읽는데 정말 마음이 치유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완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피해야 할 말, 추구해야 할 말,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피해야 할 말 볼까요? 1.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언어, 자랑하는 말. 잠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자기 영광 취하는 거, 나 잘났다, 나 알아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참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할 수는 있어도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교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요. 그런데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 아는데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박 전사님이랑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래, 자랑 이거 안 좋다. 제가 이 인식을 제가 쭉 하면서 어저께 지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하지 생각하니까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입 다문 게 어저께 한 3마디 됩니다. 인식을 하니까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뭐 별로 말해도 도움되지 않는 말이에요. 뭐 상대방이 이거 몰라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내 자랑이에요. 다만 평상시에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도 힘들어해요. 그쵸? 내가 내 자랑 많이 하면요, 주변 사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내 자랑, 나 중심 하지 말라고 우리가 피해야 할 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시작. 한담 가십거리. 여러분, 한담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입니다. 심심풀이로 그냥 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 없이 중요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거나 부정적인 말일 때에는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잠언 11장 13절 읽어주십시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예, 한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한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가십거리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또 다른 사람의 카더라 하는 소문, 재미로 말하는 겁니다. 소위 씹는 거죠. 뒷담화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근수근하는 자다 합니다. 여러분, 악에 속한 일이고요,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 사생활 이야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지켜줘야 되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어떤 지체의 연약함과 또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쉐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 우리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하면서 뭔가 욕구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분출하면서. 인간의 습성입니다. 미디어가 어두워요. 스캔들 터뜨리고 사생활 터뜨리고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연예인들 그거 빵 터지면 통쾌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면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뭔데 얘기해봐. 누구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 뭔가가 막 그냥 해소되는 것 같죠. 걔가 그랬어? 이야, 다 우리 얘기죠. 네, 보니까 다 우리 자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예외 없거든요. 우리 입술이 직장 생활에서도 누구 같이 공감적으로 그 사람 까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
본래 적입니다. 헤롯 당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다 적이에요. 서로가 원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못 잡아 죽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거든요. 한패가 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 한 명 같이 욕하면 같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담, 가십거리,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늘 인식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시작. 원망, 시비, 다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이유는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다툼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와 다툼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의 말이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니까 이 복음의 사역이 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언제요? 원망, 시비, 다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옵니다. 신앙은 성장에 이르는 것 같아요. 원망, 시비, 다툼 다 무효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살자고, 나 한 영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 대한 시비가 있고 불평이, 다툼이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 영적 거축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교회에 생기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다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집합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큰 다툼이 없는 게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성품이 그래도 평균치 이상들 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 좋은 분들 안 계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깨트리는 거, 이게 주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교회 분쟁 한번 파도 일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나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작은 원망, 작은 시기에서 다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시작. 분노, 불평의 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분노하지 말고 왜 불평의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고 불평해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때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거기서 분노의 말을 하고 이 불평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따라해보세요. 사태는 악화된다. 네, 그거예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을 열어요. 왜 그러는 건데?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전환해야죠. 회복해야죠. 그러면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먼저 이걸 계속 말하면요 악화될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 정죄하는 말. 네,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말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과 정죄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법도 세우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재판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방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피해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숙제를 드립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읽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 내용 있죠? 그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다 알아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요.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죠. 24시간 잠자는 거 빼고는 다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순간 이 내용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CCC 순장님이 저한테 껄렁껄렁한 건 여전하다 이제 했죠. 제가 원래 말이 이게 입술이 별로 이렇게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거칠고 팍팍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상처 주는 입술이에요. 지금도 제가 제 아내한테 내 아내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잊으면 제 원래 본성대로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바로 저기 상처받습니다.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다시 구하죠. 내가 또 깜빡했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그 인식을 못하고 그냥 편한 대로 나는 그냥 편한 대로 얘기했어요. 악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상대방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뭐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박지원 상처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서 가끔 말씀하세요. 가끔 말씀하세요. 제가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 그 불편할 때에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용서 구하고 해요. 좀 뻘쭘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하는 게. 그래도 그렇게 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정중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 말 들으면 안 좋거든요, 기분이. 그래도 원래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잠시라도 잊으면 본래 습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보통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나는 몰라요. 얘기 안 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는 조금 알아요. 때로 들려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기도거리가 또 생겼구나 그래요. 근데 정작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제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죠? 많다고요. 숨어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 일은 과거로 하고 깨끗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좀 원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될 것 같죠? 네,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면요 좀 너그러이 용납해 줘야 됩니다. 이 피해야 할 말들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노력하기 원하고요. 자, B, 추구해야 할 말.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는가? 1. 위로와 권면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여러분, 이 적절한 위로와 권면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사람을 고칩니다. 적절한 위로와 권면. 여러분, 위로는 등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권면은 무언가 그래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위로를 잘못하면 더 죄인 만들고요, 권면을 잘못하면 씨알도 안 맥혀요. 그렇죠? 위로와 권면은 좋은 것이지만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맞게 해줘야 되고요. 칭찬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2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말, 우리의 입술이 이런 적절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위로와 공감을, 때로는 지금 돌이켜야 돼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권면을, 때로는 격려를, 지지를, 이게 필요한데 적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내 입을 통해, 이게 예언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세우는 게 예언의 세 요소입니다.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모두가 예언하기 원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언하기 원합니다. 뭐 신령하게 뭘 미래를 알고 그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세련된 서로서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충고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입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입술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 두 번째, 격려와 소망의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서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코인원이 한 시간 갖죠.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소망되는 말,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사려 깊은 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템포 쉬어서 그 순간 잠시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이 적절한 말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사려 깊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 많은 평상시 안 했던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말들을 줄일 수 있겠죠. 사려 깊은 말.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말, 위로와 권면의 말, 격려와 소망의 말, 사려 깊은 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게 별로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뻘쭘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뭘로 축복할까? 이걸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가득합니까? 이 사람 기대가 된다. 언제 이 사람이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가장 기대감으로 불타오르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현실로 돌아오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초소로 왔죠? 좋은 데로 왔죠? 그런데 왜 교회 안 오세요? 더 안 오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전 처소보다 기도회에 더 안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에 더 안 나오세요. 그거 아세요? 그런 현실을 보면 저는 좌절이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요 좌절됩니다. 실망해요. 언제 이게 축복할 수 있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품으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가 우리 믿음이 가장 클 때예요. 가장 위대한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는 백지장 같은 존재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지금 다 지금 성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성품인데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제가 뭐 하면 안 돼, 너 왜 이래, 이것보다는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고 하나님의 말로 이 아이에게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 딸에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그 말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심리학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요.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중에 여러분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아십니까? 레이블링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낙인 효과, 명명 효과. 뭐냐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할수록, 강하게 이야기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이게 스티그마 이펙트, 명명 효과. 불러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뭐라고 축복해주고 서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은 이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셀모임 할 때 부정적인 말 줄이십시오. 소망이 되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하십시오. 현실을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고 공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4번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말 훈련하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 말과 언어 습관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내 말이 안 바뀐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평생 바뀌어야 돼요. 생명의 말로 진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90점 맞고 95점 맞는 친구가 점수 올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근데 우리의 지금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가요. 변화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변화할 게 너무 많아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 거 알고 뭐 좋은 말 하고 싶다는 것은 다 알죠. 근데 왜 안 되냐? 왜 여전히 우리는 부정적이냐? 이유는 언어 습관의 변화를 위해 그것을 늘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내 말, 내 언어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평 많이 하시는 분이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낙심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그걸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노를 자주 바라신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계속 인식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해결책은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더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그 이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에 대한 이 야고보 3장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마음이 충만케 되어야 그것을 빌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 기억하시죠? 이거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교회 청소하면 정리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돌아다녀요. 그런데 때로 제가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빽빽히 적었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한편은 생각합니다. 근데 왜 두고 갔지? 왜 안 가? 열심히 적고서 왜 안 가져갔을까? 여러분, 적으시고 챙겨가시고, 이거 프린트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뭐 멋있게 하려고 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시 들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조회수를 좀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한 것을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면요, 우리의 입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문화 변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줘요. 저에게. 와, 이게 진짜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인식함으로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들 남편을 향해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그 기도와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원수가 우리 입술 가운데 틈타서 관계를 망치고 영혼을 상처 입게 만듭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위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141편 3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할 분들을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결단하고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나에게 상처 준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